좋은 정보. 뭐 최선을 다한다고 성도님들에게 좋은 양식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 책 저 책 읽어서 음식을 만드는데요. 만들다 보면 저 같은 실수를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꼭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데 가서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고성석 장로님처럼 꼭 좀 이렇게 정정해 주셔야 콩코드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 안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첫날은 열망, 그리고 둘째 날은 대화, 셋째 날은 선택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약속의 백성, 영향력, 그리고 그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복잡한 유다 왕가의 상관관계가 있는 압축된 본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요. 잠깐 설명하죠.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성통곡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본인의 뭐죠? 손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TV 역사 드라마 보지 마시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진짜 아주 다이나믹하고요, 박진감 넘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 틈에 아시아의 여자 형제가 오빠의 아이들 중에 하나를 몰래 빼돌려서 살립니다. 그게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아이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유다 왕가의 한 역사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한 가지 더 찾아가 보자 합니다. 먼저 이 아달랴라는 여자를 이해하려면 아달랴의 누구를 이해해야 되면 그의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족보를 들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정신 좀 잘 차려주셔야 오늘 족보를 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분리됐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에 깊이 타락했던 시대가 어떤 왕의 시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 시대 가운데 타락이 깊으면 깊을수록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합 시대 때 활동했는데요.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 누구요? 감사합니다.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닙니다. 어느 역사든 여자가 늘 주인공이지만 이 여자도 성경 역사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여자인데 이 여자는 고향이 두로 시돈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시집을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혼수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혼수품으로 가지고 왔고 북방 이스라엘 각 지역에 그들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작업과 일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즉 이 여자는 사명이 뭐냐면 그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명, 즉 사단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면 북방과 남방을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이 백성을 타락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의 이름이 더 독한 여자입니다. 이 보통 여자 아닙니다. 이 여자가. 여성분들이 오른손 이렇게 잠깐 대시죠. 가슴에다 손 대시고 나는 타락하면 무서워질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타락하면 무서워질 수 있다. 평생 예수님 곁에 있자. 좀 크게 좀 따라하십시오. 여자는 신묘막측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이 바로 서면 교회와 그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섭니다. 예,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 선한 왕의 대표로 드는데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한 일 중에 역대상의 기자가 견책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의 집안과 연혼하였습니다. 즉 사돈을 맺게 돼서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와요? 여호람에게 시집옵니다. 시집을 와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오늘 죽은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 왕의 딸 중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사부앗이라는 딸이 있어요. 이 아하시아가 여러 명의 아들을 놓고 그 중에 요아스라는 아들도 낳는데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달랴가 이 모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요아스도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사부앗이 몰래 빼돌려서 이 요아스를 살립니다. 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로 받았던 사명이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건 드디어 내가 성공했으니 너는 이제 어디로 가라? 남방 유다로 가서 남방 유다의 단순히 민족을 우상숭배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이 태를 통하여 태어날 메시아를 막기 위하여 유다 왕가의 씨를 말리라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태에서 난 아빠들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도 아들을 죽인 왕이 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죽박에 가져 죽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죽였다는 기록은 흔치 않습니다. 왜? 어머니의 모성애는 그만큼 강력한데 이 아달랴는 주신 바 사단의 사명을 위하여 모성애를 다 버린 여자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보시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부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 예, 성경의 기록을 좀 찾지요. 역대하 그대로 놓으시고요. 21장 보겠습니다. 21장 5절 6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누구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요? 아달랴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또 아하시아가 그 다음 왕위를 이었어요. 아하시아가 성경이 선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 기록하나요? 악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아하시아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요. 역대하 22장입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와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즉 여러분 유다 왕가의 족보들을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은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선한 왕이 있어도 선한 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반면에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이 선한 왕이 또 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즉 유다 왕가의 굉장한 상관관계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소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반면에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부인 아달랴였어요.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또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사부앗은 요아스를 살린 거 보니까 선한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 같아요? 선한 사람이에요. 이 여호사부앗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기록한 사관이 다릅니다. 역대 상하는
포로기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그 책을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맥이 있어요. 역대상하를 쓴 이 기자의 맥은 뭐냐면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다윗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뭐냐면 내 태에서 난 자식들이 계속해서 이 유다 왕가를 이을 거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비록 악한 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장면을 역대상하의 기자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등장했던 유다 왕가의 혈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켜내고자 하는 충성심이 특출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보시죠. 그의 아버지도 악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이복 어머니였는지 어떤 어머니였는지 그의 어머니도 악한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냐고요. 어디서 왔어요? 네, 여호사밧의 어머니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다 결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여호사밧은 결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지금 결혼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호사밧은 선한 영향을 받았다면 결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호사밧은 결혼을 잘했습니다. 그의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입니다. 이 남편이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제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즉 이 여호야다가 무슨 일을 꾀하냐면 23장 보겠습니다. 제7년에 2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냐의 아들 마하사예와 시그리의 아들 엘디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는 드디어 아달랴가 다 죽이고 여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것을 바로 세웠던 인물이 이 양반입니다. 이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세바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 여자는 아버지의 영향이나 형제의 영향이나 아달랴의 영향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남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요, 우리는 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분의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인도했던 인도자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그 영향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는 또 남에게 뭘 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주는. 우리는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영향력이나 가마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원든지 원치 않든지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파워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아주 작은 가정의 테두리부터 시작해서 좀 확대되면, 위치가 높으면 그 영향력이 좀 큰 것일 뿐이지만 모든 사람들 셋을 다 데리고 나오셨는데, 예. 엄마 오자 그래서 왔죠. 그렇죠? 시은이, 정은이, 그렇지? 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파워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사람이면 다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마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힘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인식해야지만 뭐가 싹트냐면 책임감이 싹틉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말 한마디 하느냐에 누군가 뭐 하고 있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누군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교회에서 큰 소리 못 지르십니다. 누군가는 내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요, 작은아이를 엄청 조목조목 막 전라도 편대로 막 쫓아요. 막 너 이러면 되냐 안 되냐 막. 근데 막 가혹할인만큼 하는데 가만 보고 있으니까 제 모습이에요. 제가 이 아이한테 막 너 그럼 돼 안 돼 막 이렇게 했던 모습을 그대로 동생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모습이에요. 제가 원치 않지만 제 모든 파워와 가마력이 누군가에게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아무리 미흡하고 아무리 영향력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자세와 태도는 누구에게 파워를 미치고 있으셔요. 근데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만 자꾸 구설수에 올려요.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돼? 장로님이 저렇게 하면 돼? 근데 당신은요? 오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더 넓은 영역에 미치는 건 진비 없습니다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우리 모두라는 인식은 여기서 시작돼야 합니다.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유다 왕과 이 복잡한 모든 상관관계는요, 영향력 게임이었습니다. 모두가 영향력을 미치고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등극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는 왕족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니에요. 유다 왕가에 목숨을 걸고 이 반정을 만들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정을 일으켜서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다시 세워서 이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켜냅니다. 다음 세대를 보존해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왕들이 다 죽으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을 묘를 써서 묘에다 묻는데 이 왕이 잘했냐 못했냐를 뭘로 평가해보냐면 묘자리에다 평가해버려요. 여러분 역대상하 읽다 보면 이 왕이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으시죠. 반면에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이 왕이 잘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열왕의 묘실에 넣어요. 그 열왕의 묘실이 다윗 왕부터 시작하여 훌륭했던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인가 봐요. 근데 이 왕이 잘 못하면요, 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죽고 나면 어디다 묻어버려요? 열왕의 묘실에 안 있고 그 옆이나 다른 데다 묻어버려요. 다른 데다 묻어버려요. 여호사밧 다윗성에 장사했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람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였더라 표현돼요. 아하시아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요, 왕이 아니면서도 유일하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것 같습니까? 여호야다입니다. 역대하 25장 보시죠. 24장 15절 16절. 역대하 24장 15절 16절.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왕이 아님에도 유일하게 유다 400년 왕조의 역사 속에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 유일한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네, 예외를 만든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한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타락해가는 이 시대의 도대체 여호야다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호야다의 영향은 어디서부터 받은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망은 여호야다는 도대체 어디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호야다의 영향력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단초가 있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아스를 왕위로 복위시키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 절차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대관식을 거행하는데요. 그 다음요, 뭘 주고요?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른지라. 그러니까 이 요하스를 등극시킬 때, 이 대관식이 번영될 때 보통의 대관식이 왕의 이제 면류관을 쓰면서 끝나는데, 여기 보면 특별한 절차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뭘 쥐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책요. 이 율법책이 뭘까요? 성경 다 써서 줬습니까? 이 율법책이 뭘까요? 여호야다가 그의 손에 들린 율법 이 책이 뭘까요? 신명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 신명기 17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특별히 대관식을 할 때 신명기에서 정해준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왕이 탄생하거든 레위의 제사장들은 고이 보관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인 신명서를 가져다가 이 왕이 등극할 시간에 맞춰서 뭐 하라고요? 새로운 사본을 하나 필사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등사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등극할 때 그의 손에 뭘 주라고요? 이 율법을 줘서 이 왕이 주야로 이 율법을 가까이 하여 읽고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살도록 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아달랴가 이 야시아의 왕자들 다 죽이려 할 때 여호사밧이 제사장이 머무는 숙소 가운데 이 몰래 요하스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대로 다윗 왕가의 왕자인 요하스가 왕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여호야다는 그동안 뭐 했을까요? 여호야다는 뭐 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의 손에 들려질 신명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등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 갓난아이 요하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커서 이 유다 왕가의 왕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인데, 그가 이제는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나 그의 할아버지 여호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에 그 간절한 열망과 심정을 담아 그 아이를 바라보고 울며 달랠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필사하고, 이 아이가 7살이 되고 때가 정한 시간이 되면 등사하여 그의 손에 들리기 위해서 매번 신명기를 묵상하고 기록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여호야다의 영향력의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였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여호야다가 모든 시대가 타락하고 강력한 영향력의 왕과 왕비가 타락하여 악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의 위치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영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셔야 될 여러분의 영향력의 근본적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영향력을 받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인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 설득하고 우리 엄마 설득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 설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우리 아이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야다의 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힘이요. 근데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선하게 끝날까요? 악하게 끝날까요?
시은이냐 정은이냐? 정은이? 예, 정은이는 목사님이 맛있는 걸 꼭 한번 사주겠습니다. 예, 3명 다 와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악하게 끝나요. 여러분 성경이 슬픈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죠. 요아스가요. 역대하로 다시 가면요.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누구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았어요? 여호야다의 영향력. 그래서 선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허물어졌고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여호야다를 독려하고 해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많이 걷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충성됨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17절 보시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요아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살짜리 요아스가 등극할 때에 그의 손에 뭐를 들려줬어요? 여호야다가요. 신명기인 율법서를 들려줬어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시여, 지금의 모든 형국은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하는 이 말씀의 영향력 하에만 계십시오 라는 의미인데 요아스가 그걸 놓쳤습니다. 요아스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다른 사람, 악한 사람 말 듣고 타락해 버렸어요. 오늘 성도님들이시여, 다음 세대들 길러내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의식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영향력의 마지막 근원은 어떤 사람이나 인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인지하도록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세워진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진리를 회복하였고 성소의 진리를 회복하였고 영원불멸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로 설득할 수 없는 터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2008년 4월 16일을 제가 제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장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장안교회를 잘 섬기셨던 기둥 같은 장로님이 페인트 칠을 하시다가 이 창고에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안진규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장흥교회를 지켰던 장로님이요. 50대 후반까지, 그 50대 중반까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셨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이 본래 이제 페인트업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 창고를 칠하다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이 툭 떨어지신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때 합회에서 보건복지부, 지금도 제가 아주 생생합니다. 가정봉사부 세미나가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후에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안 장로님이 다치셨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혹 떨어지면서 경추가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왔나 이 정도 생각했어요. 많이 다쳤다니까. 예수님 어떻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대로 지금 실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전대로 갔더니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응급환자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만
장외손 응급 환자가 지금 여기가 자리가 없어서 저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대로 갔더니만 20명의 의사들이 어느 한 환자에 붙어가지고 막 전기 충격도 주고 막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 장로님이세요. 부인인 허미 집사님이 그날 점심 배달해가지고 남편하고 가 먹고 싸서 돌아오는 길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지금 다쳤다고. 가보니까 근데 남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다 정신이 없어요. 막 그 가족들이. 뭐 저도 막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나마 제일 맨정신이 저였나 봐요. 저를 불러요. 그리고는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하고 이게 CT 촬영한 걸 보여주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두개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박이 쪼개진 것처럼 딱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두개골 탁 떨어지면서 머리가 닿으면서 이 강한 두개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탁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 게 이미 들어올 때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하지만 그리고 혹 산다 해도 뇌의 손상이 너무 커서 굉장한 장애를 입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황당한지요. 그 주 일요일날 같이 그 장로님하고 결혼식 다녀오면서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편성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겠다고 막 한참 그런 얘기 나누는데 그 기둥 같은 장로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막 어이가 없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탁 들어갔는데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너무 편하게 누워 계셔요. 제가 장로님 일어나세요. 집에 갑시다 하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안 일어나요. 시신을 모시고 내려왔더니만 우리 장영교인들이 오늘 내일 하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깐난 애기까지 다 장례식장에 모였어요. 너무 더 교인들도 황당하고 당혹스러우니까. 제 일생에서 수십 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그때만큼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울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얼마 딱 안 되는데 5월 1일 메이데이입니다. 갑자기 새벽 6시 집으로 전화가 걸렸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는 전화예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만 우리 집사님 아들 한 분이 군대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울증을 앓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새벽에. 전대로 제가 그날 차를 몰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마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앞에 차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그냥 쾅 받아버렸어요. 앞차하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그날이 메이데이여가지고 빨리 사고 처리도 안 오는 거예요. 노동절이어가지고 이 업무 간신히 가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는 있는데 이 제초제라는 게 말짱하다고 죽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살았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이 친구가 2번이나도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교인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서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요. 9월달이 됐는데 노총각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는 결혼 좀 해보겠다고 베트남 아가씨를 만나려고 갔다가 거기서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돌아온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마음에 병이 들었고 수건으로 목을 베서 자살을 하셨어요. 돌아가셔 버렸어요. 2008년이 그렇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정확히 11월쯤에 됐는데 우리 수석 남집사님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2월 30일 날 돌아가셔서 31일 날 초상을 제가 또 치렀어요. 2008년 담임 목사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함께하는 장흥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연거푸 일어나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인들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에게는 제 영원한 목회부장이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네 책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네 책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오직 예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제 피를 나누고 뼈를 나누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화요일 저녁은 아주 간단히 메시지만 전하고 함께 다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 놓고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 기도 제목 다 놓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미가 있어요. 511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낙심된 마음으로 있는데 이찬미가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가사가 저를 위하여 있는 가사 같은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가사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침 저녁 예배 때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찬미를 울면서 참 많이 불렀어요.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러고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나는 목회를 제 영향력으로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 교회가 안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요.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왜 교회가 안 돼? 목사의 영향력이 좋고 가마력이 좋으면 교회들인데 감동받고 교회가 되지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제 가마력이 미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벽에 딱 부딪히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그 교훈을 확실히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아니고선 이 교인들을 그리고 나 자신도 추스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안진규 장로의 부인 허 집사님이 보험금으로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빚이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갚고 또 의대 공부하는 아들이 있었고 재수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입양한 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평생 교회를 사랑한 이 남편의 생명보험을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없다고 그걸 교회 헌금으로 내놨어요. 직원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 안장님이 살아계실 때 저랑 많이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장흥교회가 2층이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이 한 분 있었는데 길이 해서 이 휠체어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럼 교인들이 그 길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건축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금액으로만 공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차량 헌금을 해서 교인들이 또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아서 또 헌금을 하라는 말씀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헌금으로만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일요일날 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교회를 다 그래서 이제 길을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교회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단상이 여기 있는데 교회 단상을 저쪽으로 옮기다 보면서 침례탕이 없으니까 밑에 침례탕 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침례탕 좀 넣자 그러고 뜯다 보니까 천장을 다 뜯어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단장하다 보면 벽지만 발라야지 했는데 막 장판도 깔게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 없이 교회를 다 뜯어놨어요. 대중 없이. 이제 2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뜯고 난 지 그 주에 우리 교인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둘러앉아서 제 사택방에서 아이고 장로님 우리가 대중 없이 너무 많이 뜯어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백혈병이 걸려서 혼자 살고 있는 과부 집사님이세요. 얼굴이 백지대처럼 하얀 분인데 핏기가 별로 없는 분인데 환하게 웃고 목사님 하고 들어와요.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만 들어와서 저희 앞에다가 신문지에 둘둘만 뭔가를 딱 내놓는데 보니까 안에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보험금 타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가보니까 보험금을 주는데 받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 교회를 단장한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200만 원을 싸가지고 교회 가져왔어요. 돌아가신 장현수 장로님이 그 옆에서 앉아서 막 훌쩍훌쩍 울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입니다. 금요일인데 전화가 왔어요. 장흥교회는 재밌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장흥에서 제일 유명한 박수무당이고 어머니가 장흥에서 제일 유명한 단골레인데 두 분이 사돈을 맺었어요. 그 집 아들하고 그 집 딸하고. 근데 그 집 아들하고 딸은 우리 교인이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만 목사님 본인이 출애굽기를 읽어서 성소를 짓는 장면을 읽는데 금귀고리 팔찌를 다 빼서 드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자기 그 무당 어머니가 목에 메고 있었던 그 금목걸이가 한 양짜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이 강신무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아기 목소리, 때로는 남편 목소리, 때로는 젊은 남자 목소리,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는가 봐요. 근데 돌아가실 때 이 어머니도 침례받고 돌아가시면서 네 나 모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 목에 건 금목걸이를 풀어서 선물로, 유물로 준 거예요. 유품으로. 근데 이걸 누구에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고치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드려도 되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마음이 정그러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만 그걸 받고 왔는데 103만 원을 받고 왔어요. 한 양을 다 바꿔서 103만 원이요. 그렇게 해서 매주 헌금이 들어오는데요. 다 마쳤는데 6천만 원이 넘게 헌금이 들어왔고요. 다 마쳤는데 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해 다 2009년이 장흥교회 선교 60주년에서 60주년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음 선교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때 100명이 넘는, 100플러스 정책에서 100명이 또 넘고, 그해 장흥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1조가 1억을 돌파했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하지만 실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서 헌금 설교를 1년간도 한 번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헌금 정확히 하는 설교를 잘 못해요, 제가. 근데 1억이 돌파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최종의 영향력은 오직 예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가마력과 이 영향력만큼 완벽하고 강력한 파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시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근원과 영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만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결심하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